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얼마나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겠으며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안 전했을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실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른 복음서가 그걸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그걸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다른 복음서 기자는 자기가 들은 거잖아요. 마가도 베드로에게 듣고 정하고. 근데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본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만약 사람들에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요한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나를 높여주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뭐 일부러 교만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증거니까. 근데 요한은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서에. 모르겠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천국 가면 요한에게 직접 좀 물어보고 싶은데 모르긴 몰라도 그는 오직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변화산의 증인으로 죽은 소녀를 살린 증인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정말 대단하고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모든 제자들 가운데도 마지막 살아남아 계시록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요한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만난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의 전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던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잘 가려내서 자기가 꼭 전하고자 하는 것들만 선택했다. 물론 빠진 것들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그건 아니고 요한이 이것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거나 혹은 그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의 이런 말씀들을 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주지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목표는 뭐냐면요. 누군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누군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결과로 주어지는 덤이지요. 목표는 아니에요. 이 덤이 목표로 둔갑할 때 우리들의 목표는 상실되고 그 덤이 목표처럼 둔갑해서 그것을 거짓으로 이루려는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거짓 신앙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번영 복음이다. 뭐 그래갖고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삶의 이유는 목숨이 붙어있어 살아있는 이유가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신 없을서 아멘 안 하시나요? 내가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시는 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그렇게 살아요.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낸다는 거죠. 목사가 제일 그러기 쉽습니다. 내 사람을 만들면 목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잘못은 꼭 목회자의 전유물만 아니더라고요. 누구라도 자기를 중심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혹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게 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나 그리스도에 떨어지게 하는 일들은 잘못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내 얼굴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게 하고 내가 가진 성경 말씀, 내가 받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고 그런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필요하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셔서 누리게도 하시고 베풀게도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요한이 그러했듯이 정말로 예수께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요한이 그것을 목적하고 이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썼는데 요한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헬라어로 나는 뭐뭇이다 라는 용법, 에고, 에이미. 우리 에고가 강해, 너무 자아가 강해할 때 에고라는 말 쓰잖아요.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I am이라는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이제부터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제가 앞부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다시 장단이 맞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지금 맞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는 그 표현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까닭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듣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기에서 출발해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 없이 교회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자꾸 누가 가자고 해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동기를 와서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갖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의 가장 확실한 근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것을 복음이라 말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인데 헬라어로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굿뉴스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쓰는 굿뉴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는, 오늘 누가 온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정도가 아니라나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왕에게만 사용되던 단어들이었어요. 왕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을 선포하거나 왕이 새로운 칙령을 내리거나 왕이 백성들에게 혹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귀한 소식 그런 것을 전할 때 특별히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겁도 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기자들이 로마라는 그런 강력한 정부하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피지배 계급의 그런 일개, 지금 우리에게는 사도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일개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소식을 쓴 거예요. 그 단어를 갖다 쓴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가 누군데요? 로마 정부가 못 박은 사람인데요. 반란죄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 예수에게 왕에게만 쓸 수 있는 가장 귀한 소식을 얘기하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담대하게 썼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복음이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목숨 걸고 쓰여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정말 그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데 너무 쉽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저조차도 늘 넘어질 수 있고 늘 주저앉기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데 여러분 못한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성경은 목숨 걸고 쓰여진 성경입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가 전한 소식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유앙겔리온이라는 얘기는 이건 목숨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로마가 다시 칼을 들어도 두렵지 않게 담대한 마음으로 전한 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은 생명의 복음, 목숨 건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너무 나약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배당 나서면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지치고 쓰러지고 우울증 걸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삶의 문제 때문에.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니, 저도 다 하죠. 다 똑같이 우리가 겪지만 상황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만 배를 타고 가니까 비바람은 늘 출렁이지만 그래도 내 배 안에 선장 되신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면 한때는 그 예수는 왜 주무시냐고 깨우기도 했지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에 내 배 안에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계셔서 절대로 이 선장 예수님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보름이 지났어요. 그 배에서 그냥 물건들을 다 배 밖에다 버렸어요. 이제 죽었구나. 사람들이 다 구원의 영광이 없어졌어요. 근데 담대하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만용입니까? 만용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받은 바로 그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는 영적 자긍심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늘 출렁이는 바닷물과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만하면 됐지 싶었는데 산 넘어 산이라 왜 그렇게 문제가 많지요? 오죽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면 목사는 겁부터 나잖아요. 아이고, 무슨 문제 있나? 기도하러 나온 걸 반겨야 되는데 오죽하면 우리 삶이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그래도 그보다 더 확실한 사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분이라 그분과 함께라면 이 땅에 오셔서 비바람을 잠잠케 하시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길잡이가 되시고 길질 생명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상 최고의 소식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매일같이 읽으시나요? 매일같이 읽으시나요? 성경 읽기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거 읽기 제가 문제 내고 그거 채점하려면 시간 가고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될 거를 그렇게 내서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목사님 왜 저런 거 안 해도 잘 읽을 텐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또 잘 읽는 사람도 잘 못 보겠던데 어쨌든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도 예전에는 효자는 아침마다 조석으로 부모님을 문안했어요. 부모님께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효자의 기본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문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미국의 어느 그 고등학교 아이가 이제 고3을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대학 선물로 차를 사달라고 그래요. 차를 사달라고. 뭐 미국 아이들은 고등학교도 차 가지는 아이들도 있고 부자니까 차를 사달라고 그랬겠지만 부자가 아니라도 또 차 사달라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여기는 좀 조금 차 사는 게 좀 편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충분히 사줄 수 있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사줬습니다. 이 성경책을 봐라. 아들이 마음이 틀어졌어요. 성경책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서도 안 사주는 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성경책을 쳐박았어요.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이 성경책을 다 읽어라.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서 읽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이 틀어지니까 안 읽었습니다. 세월이 야속없이 흘러가서 4년이 돼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묻습니다. 그 성경책 어디 있습니까? 잘 읽었니? 안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었니? 안 읽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가져와라. 어디가 처박아뒀는지 처박아둔 성경을 겨우 찾아서 아버지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봐라. 편에서 읽으니까 이런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거기 체크가 한 장 들어있어요. 차값에 해당되는 체크. 진작 열어봤으면 샀을 텐데. 여러분 남의 얘기인가요?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거기 체크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페이트 오더는 여러분 이름으로, 발행처는 하늘나라에서. 아멘. 안 믿으신 분은 할 수 없고, 믿어지셔서 성경을 열어보시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도우심이, 능력이 거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안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볼뱀이 나와서 다 물었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 만들어서,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리라 그랬는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쳐다보기만 하지. 성경 열어보기만 하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텐데. 아니 성경을 열어본다고 아침에 뭐 이렇게 짠 열어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거 미신 아니에요. 아니 무슨 미신이에요. 열어보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텐데. 그래 열어보라는 거 그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상한 지식들이 이런 어린이 같은 방법들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애들 때나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하면서 한번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침 첫 시간 여러분의 성경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눈이 싹 스캔했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눈은 아픈데 그건 보이네. 한번 그래 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죠? 성경책 머리맡에 두고요. 아침에 눈 뜨면 성경책을 여세요. 최소한 한 장 정도 읽어보세요. 어느 성경을 읽든 상관없어요. 기왕이면 꾸준해야 되니까 순서를 정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듣는 소리가 찬송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니 뭐니 여러분 너무 거기 누르기만 하면 온갖 좋은 찬송들이 들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먼저 눌러놓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 희랑마을 식구들은 스마트폰 잘 못해도 그 라디오 같은 거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기 복음 방송에서 틀면 찬송만 나오는 뭐 설교만 나오는 그런 라디오도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보니까 일어나시면 라디오부터 트셔요. 그럼 뉴스 나오고 뭐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 병이 들어서 집안에만 계시는데 온갖 소식을 다 알고 계셔. 하루 종일 뉴스만 들으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연세가 이렇게 드셨어도요. 뭐 다 하세요. 김정은이가 어쨌대 어제도 우리 정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락 왔냐고 물어봤었어요. 아침에 찬송을 먼저 틀고요. 찬송을 들으면서 맨 먼저 읽는 것. 그게 성경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효자처럼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죠. 이거 결코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믿은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죠.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요. 그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자고요. 예. 미운 사람이 생겼는데 사랑하고 축복하려네요. 그걸 읽었어요. 읽는 것만 해도 귀하지만 그 다음에 해보자고요. 해보지도 않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해보지도 않고 한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고요. 해보자고요.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미국 이 기독교 역사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이전에 획을 걷던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 무디 목사님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그 무디 목사님 성경책에 여백의 메다마다 영어로 대문자 T자나 P자, T자나 P자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네요. 성경 보니까 전체 T자, P자예요. 어쨌든 T자 썼다 거기다 P자 쓰고 막. 누가 물었더니 목사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이게 내 방법인데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해봐야지. 그럼 T자를 씁니다. try. 해보자. 해봤더니 프로브. 그대로 되던데요. 증명되던데요. 입증됐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제자 훈련은 몇십 기를 해가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것 신앙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말이나 생각에서 끝나면 아직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말과 생각에서 끝내는지 몰라요. 움직여지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 안 받는 얘기가 행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트라이 해보려고 하셨어요? 한번 해보려고 하셨어요? 그것을 해보니까 그대로 되더라고. prove 그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D.L. 무디 목사님의 책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걸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책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다 없어지고 단 한 권의 책만 남아야 된다면 성경만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안 열어요. 그리고 트라이 하지도 않고 입증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정말 일어나서 성경부터 들어보세요.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대단한 걸 좀 가르쳐 주시. 성경 열라고 맨날 그거 뭐 애들처럼 한번 해보세요. 애들처럼 한번.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봅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시절에 2번 읽은 것, 10번 읽은 것 귀하지만 지금 안 읽은 것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같이 내게 새롭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내게 다 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게 다가오시는데 맨날 옛날 얘기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알았던 그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그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게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요한복음이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원래 20장까지 있었고 21장은 추후에 편집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 얘기를 전하라고 했던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증언과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에고에임이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핏값으로 사셔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존재가 되고 양자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 사람답게 좀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믿음으로 살면 환경과 조건이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늘 우리를 친구로 하셨으니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집은 여전히 내 집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것이 궁궐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천상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거처가 하늘 보좌가 되고 궁궐이 되고 내 보좌를 내가 만든 지식과 내가 만든 재산으로 아름답게 만들지 않아도 귀한 그분이 나와 함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거처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 책 중에 책이신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과 친구 되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거처가 하늘 궁궐처럼 아름다운 곳 되게 하시고 언젠가 그 나라에 같이 가자고 하실 때가 오기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어요.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합니다.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똑같이 요한이 쓴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결국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생명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정말 증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그 생명으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 할 게 아니라 정말 믿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느냐를 보시면 돼요. 나 만난 사람이 용기 없다가 용기를 내는지 보시면 돼요. 나 만난 사람이 예수 잘 못 믿다가 예수 잘 믿는 거 보시면 돼요. 나 만난 사람이 낙심하다가 갑자기 힘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을 바뀌어지는 것을 보시면 돼요. 생명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 몸속에 받고 우리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만나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죽은 소녀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리다쿰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생명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수많은 문둥병자, 혈루병 환자, 수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망길로 내려가던 것이 고쳐지고 생명의 주님에 전달되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인생이 공고해서 5번 남편 바꿔보고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니까 물동이 접어두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희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가졌지만 삶의 무의미를 느끼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니까 결국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돈은 많았는데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며 살았던 삭개오가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젠 이 돈 없어도 살겠다고 다 버리고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생명신 예수를 믿는데 나 만난 사람이 예수에게 더 가까이 오지 못하고 나 만난 사람이 교회에서 떨어지고 나 만난 사람이 실족하고 나 만난 사람이 자꾸 주저앉고 나 만난 사람이 불평 생기고 나 만난 사람이 인생 낙심하고 그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오래 믿었다고 생명 있지 않아요. 거기에 여성회장하고 청년회장하고 목사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어. 오늘 그 생명이신 예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오늘 제가 처음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나가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배우는 거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흡족한 어떤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는 하늘의 법도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 생명이신 예수를 받고 우리가 정말 생명체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사람으로 살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게 이 성경의 목적인데 그걸 확인하려면 그런 말씀 읽을 때 믿어가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보셔야 돼요. 나 만난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불이 있어야 불을 붙이죠. 내가 불이 꺼져가는데 누구에게 불을 붙이겠어요? 내게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겠습니까? 내게 생명이 있으면 설사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진리고 예수 생명이건을 오늘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이 타운에 흩어지면서 정말로 돈을 벌고 많은 걸 가져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삶에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이게 사는 거라고 다짐하고 나오게 때 그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건강 얻었다, 뭐 자식이 잘 됐다, 이건 덤이에요. 덤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진짜 가지고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 누군가를 살리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말도 주시고 영어도 주시고 또 더러는 여러 가지 언어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 언어로 잘 말씀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언어로 읽든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과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내일부터 매일 아침 성경을 열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교회에서 정해서 그 열 때 그 다음엔 당신이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열기만 해도 하나님 내게 하시고 싶은 그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주여 우리의 길을 영으로 열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해서 들려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얻고, 그래서 그 생명이 생명을 만드는 거룩한 생명운동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